1절 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개게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 칼에서 구원하였다 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우선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교재는 46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양쪽 가로 3번 회중의 대여를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죠. 18장 내용인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번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몇 차례 겸해서 주신 사실을 아마 지난 시간까지 들으신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일단 이제 오시느라고 바삐 서두섰고 또 아직도 숨이 가쁘실지 모르니까 마음을 차분히 정돈하시고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 그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내용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아주 신바람나게 찬송도 하게 하셨는가 하면 마라에서 쓴 물도 허락하셔서 고통스럽게도 하고 원망도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또 단물을 주고 먹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정말 아주 오아시스와 같은 좋은 곳을 만나서 아주 즐겁고 신바람 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짜증 부리게 하시더니만 반석에 물을 쳐서 먹이시고 그 다음 아말렉 군대들의 도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군대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무사히 쳐서 멸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섭리하시는 의도를 제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좀 오아시스와 같은 아름다운 처소에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죠. 그러나 우리 타락된 인간의 속성은 편안하게 해주면 편안하게 해줄수록 자기가 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이용해 드리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해주는 옷 입고 밥 먹고 아버지가 마련해 준 침소에서 잠자고 근심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편안하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한번 이럭저럭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욕심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탕자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듯이 인간도 뭔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편안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편안함을 주셨구나. 여유로움을 주셨구나. 넉넉함을 주셨구나. 이걸 늘 생각하면서 그냥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여유 있고 건강하고 넉넉함 속에 주셨을까? 이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모하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데 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자기 편안한 대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미련과 과오를 범하는 것이 타락된 우리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진 시련을 겪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몇 차례 훈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고 나서 권고한 날, 형통한 날, 권고한 날, 또 찬송, 원망, 찬송, 원망, 이렇게 두서너 차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더니만은 이제는 아주 회중을 갖다가 잘 대여를 정비를 해요. 설 자리, 또한 자기가 해야 할 임무, 이런 것들을 잘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여를 정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는 이 먼 여행길을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따라올 사람 따라오고 앉아있을 사람 앉아있고 서있을 사람 서있고 놀 사람 놀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위치를 정해서 대여를 딱 정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허벌판, 길 없는, 길도 없죠. 길이 없는 허벌판 광야에서 가도록 하는. 똑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거든요. 내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방진 사람이에요. 내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큰 돈을 벌어서 창고를 잃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자 했을 때 이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이 누구예? 내 영혼 오늘 밤 내가 불러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 누구를 만날지, 내일 무슨 일이 시작이 될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왜? 길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확 뚫려 있으면 이정표를 보고 달리면 된다. 그러지만 고속도로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고 어느 방향인지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도 낙오 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여를 다 정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18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은 참 재미난 것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지금 만나잖아요. 지금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를 만나는데 이드로가 누구냐면 모세가 처음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사람 죽이고 도망쳤을 때 그때 어디로 갔냐면 이 광야로 도망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이드로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이드로가 딱 보니까 자기 딸들이 어느 남자 하나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딸들이 하루는 일찍 자기 집에 약물을 데리고 빨리 돌아왔단 말입니다. 어찌 오늘은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우리 양무리들을 물을 잘 먹여줘서 쉽게 물을 먹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생긴 남자더냐? 한번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보니까 이드로가 딱 보니까 휘골도 괜찮고 사람 됨됨이 괜찮으니까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어요. 모세를.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이 광야 다니면서 전부 약물이 이제 풀이 없으니까 풀 없는 곳으로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했고, 이드로는 이 광야에 대한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어느 부근에 가면 풀이 많고 어느 부근에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그런 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모세를 거기에 넣어서 이제 이 광야길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또 광야 생활에 대한 경험도 하게 하고, 그런데 여기 왔는데 그때 마침 이드로 장인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왜 찾아왔냐면 그때 당시 이제 모세의 아내하고 자기 딸이죠.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하고 데리고서 이제 사위를 만나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제 봉독해 드린 5절, 6절 한번 계속 보십시다. 6절.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이드로가 장인이 이제 사위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자네 아들과 자네 아내 내 딸을 데리고 자네한테 왔네 하고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 객이 됐다. 사실 모세는 여기가 이제 자기 본 고향 아니에요. 원래 고향은 저 갈대아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이 여기 와서 살다가 이제 그 레위를 낳았고, 레위가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레위 지파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 고향은 갈대아 우르고, 그 다음 고향은 가나안 땅이고, 그 다음은 애굽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모세가 볼 때는 이방 땅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나그네가 됐다라는 그런 뜻에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놈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내 아버지의 하나님, 모세, 레위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구원했다고 해서 바로의 아주 무서운 칼날 밑에서 구원했다는 뜻을 담아서 엘리에셀이란 말로 자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장인이 바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자, 찾아와서 그 다음 7절로부터 4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8장 7절로 12절 나와요. 모세의 보고를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제 오니까 모세가 전부 그동안 하신 일, 하나님께서 여차여차에 애굽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 갈라가지고 뭐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드로가 장인이 헤어지고 나서 되졌던 그 일을 소상하게 잘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 이드로가 하는 말이 7절에서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을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말을 다 이 장인이, 이드로라는 장인이 딱 듣더니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여호와만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즉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또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보다 가장 위대한 신, 가장 큰 신이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혹독한 애굽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해서 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도 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이 크시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신을 무시해버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내셨다 라고 그 이드로라는 사람이 찬양을 한 겁니다. 사실 이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은 거죠. 왜? 모세가 애굽에 살면서, 모세가 40살까지 애굽에 살았거든요. 그때 모세는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스라에서 살았잖아요. 속여가지고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모세를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 너는 이 애굽인이 아니다. 혈통이 다르다. 너는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됐느니라. 내가 정말 하마터면 죽을 뻔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려가지고 내가 살게 됐다. 이런 말을 어머니가 다 가르쳐 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여기서 고통당하고 정말 괴롭당하는 것을 분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하니까 한 번씩 그것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친 거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여기서 이제 광야에 가서 자기 장인 딸 주려고 이제 하나하나 물었을 때 나는 여차여차 이런 자손의 아들이고 내가 섬기는 신인 하나님 여호와고, 그럼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좋다. 너는 내 신 섬기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딱 사위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거 갈 데 올 데 없는 녀석 딸을 주어서 자기가 이제 아들처럼 데리고서 그냥 약물이나 먹이고 밥이나 먹이면서 살렸는데 갑자기 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명령해서 나 간다고 그러더니만 나가가지고 엄청난 1000만에 가까운 자기 민족을 이끌고 도강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인도에 왔을 때 이드로가 올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내 사위가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할 줄을 몰랐다고 그렇게 감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야, 네가 섬기는 여호와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신이 애굽 신보다도 크고 여호와 신이 모든 신보다도 크시도다. 감동을 한 거예요, 이드로가.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드로가 여호와께 이스라엘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서 그렇게 막 극찬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든 번제물, 제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니까 거기서 같이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장면이 12절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텔레비더러 보시다가 보면 왜 유목민들 생활하는 건 뭐 이렇게
이렇게 장막처럼 쳐놓고 그 안에서 뭐 구워서 먹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 모세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광야에서 모세와 모세 이드로 이런 이드로 그 가족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은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짐승 잡아먹고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텐트 만들어서 그거 둘둘 말아서 가서 또 풀밭 있는 데 가서 두루 치고 또 거기서 그거 짐승 잡아서 먹고 가죽도 옷에 입고 똑같단 말입니다. 천년 전이나 천년 후나. 그러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유목민들이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 모세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이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살게 했어요. 40년 동안. 근데 참 여기서 한 가지 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큰 교육 안 받았잖아요. 모세가 어머니 스라에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 몰래 바로 왕궁에서 어머니가 몰래 거짓 어머니인 줄 모르고 지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키면서 이 유모 어머니가 모세에게 자기 어머니라는 걸 밝혔고 사실대로 다 말해서 이게 모세의 뇌리 속에 확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스승은 진짜 모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그때 배운 것이 놀라운 것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어떻게 안 잊어버리느냐 이 말이죠. 우리 엄마 거짓말이로구나. 우리 엄마 말한 그 말이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뭐 이거 다 거짓말이로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과 극 아닙니까? 여기는 천국이라면 여기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것이 왕궁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10번도 낙심하지 10번도.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하면 넉 달도 못 가가지고 그냥 히칠히칠 해가지고 믿을 건가 말 건가 교회를 나갈 건가 말 건가 하고 사는 게 우리인데 넉 달이 아니라 4년도 아니라 40년 세월을 그분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다가 갑자기 가시던 불에서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리라 하고 그러니까 엎드려져서 명령을 받잖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억해서 이게 얼마나 뇌리에 깊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어려서부터 깊이 배겼으면 40년 동안 조곤한 중에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역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 요즘 지금 우리 여기 강남노에 사나 중고등부 교육기관이에요. 수련기관이거든요. 수련의 기관인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착해요? 여러분 진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요 한 5, 6년, 7, 8년 전만 해도 중고등부 아이들 이 수련을 제가 따라가서 직접 가서 제가 인도하고 했는데 이번엔 뭐 제가 안 하고 다 목사님들이 다 하시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눈만 피해서 나가가지고 한잔하고 들어오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여기 가서 꾸기 자고 밤이면 밤새껏 그냥 술 먹고 뛰고 막 노래방 가고 그런 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안 보낼까 봐서 내가 그때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세상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야. 참 절망적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학생들은 얼마나 그렇게 착한지요. 공부도 참 잘하고요. 시간도 잘 지키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도 참 잘 듣고 그래서 야 정말 많이 달라졌다 싶어서 이게 왜 그러는가 그걸 분석을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해봤어요. 어째서 이렇게 변하느냐. 사회는 점점 그렇진 않는데 사회는 점점 더 흙탕물인데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점점 더 착해지는가. 그 분석을 해본 결과 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들 같으대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죠. 아이들의 불만이란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거든요. 가기만 가면 너 공부했어? 숙제했니?
너 왜 이제 와? 그러고 하던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야, 공부 좀 못했었다. 야, 괜찮다. 열심히 해라. 하나님이 네 학기를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열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해라. 그렇게 지도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분성은 거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실제로. 밖에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닌 아이들 한번 가보세요. 좀 소주, 맥주, 담배, 골초 아닙니까? 다. 근데 하나도, 담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핀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냥 당장 알잖아요. 딱 보면. 옆에만 쓱 지나가. 이놈. 담배 피는구나, 이놈. 속으로.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왜? 그 말 했다가는 도망치니까. 항상 내 곁을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여러 가지 검토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다 큰 놈도 이렇게 끼워나보죠. 왜? 사실은 담배 냄새가 안 나나 그거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도 안 나요. 어려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어른들은 교회학교 후원회원이다. 교회학교 후원회원. 어른들은 이제 말씀 공부하고 다 이제 우리 다 서가잖아요. 완전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데 뭐하고 살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어서 후원의 역할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그게 연보 아니에요? 힘나는 대로 연보해서 그놈들을 그냥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해보고 싶은 것이 제 간절한 꿈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려서 어머니에게서 저렇게 아주 내리에 쏙 배기도록 배웠던 하나님, 신학이지요,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그 하나님을 모세가 40년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국 그 무서운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해서 잘못했다가 가서 들통나면 당장 죽어서 없어져 버릴 그런 위험한 나라로 자기가 범죄하고 도망친 그 나라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세의 그 대변함,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도로가 어떻게 안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저 녀석 형편없는 놈으로 알았는데 저 아무데도 의지할 곳도 없고 거랑뱅이 같고 나그네 광야길에서 아무 가족도 없고 그런 놈에게 어떻게 믿고 딸을 맡겼겠습니까? 그렇지만 딱 보니까 누나는 살았을 거 아니에요. 누나를 보니까 반질반질 누나는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들어가 사위를 삼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일 저질러 놨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와서 네가 섬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모든 신보다 크다. 어떤 나라의 신들보다도 최고로 큰 신이다라고 찬양하면서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로부터 넘어가서 13절, 470페이지 18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 보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 통치에 대한 자문을 해줍니다. 하도 기특하고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그 백성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 혼자서 다스려야 되잖아요. 모세 혼자서. 근데 이걸 가만히 이드로가 보니까 거기 보세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합니다. 뭐 천만 가까운 사람을 뭐 집도 없이 거처도 따로 없이 그냥 막 문집에서 인도해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집 아이들이 자기 아이들을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 그럼 모세한테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놈이 잘못했나 재판하라. 또 자느라고 귀고리 빼가지고 옆에다 놨는데 일어나 보니까 없어졌다 이거야. 옆 사람이 가져가는데 안 가져갔다고 한다 이거야. 또 올 거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막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 쭉 모세 곁에 서가지고 기다리니 그 사람들도 기다리기 힘들고 우리 장한중과 함께 점심밥 먹기 힘들듯이 쭉 서 있으면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니 이 들어가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이 지친다. 그래서 일러줬어요. 그러지 말고 각각 책임자를 따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대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력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제가 여기서 바로 목회 행정학의 원리를, 교회 행정의 원리를, 통치의 원리를 딱 터득한 거 아닙니까?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 가르치는 건 네가 일일이 하나하나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을 다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다 가르쳐주면 너한테 와서 묻지 않아도 스스로 재판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일수록 공무원이 많아요. 경찰서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왜? 다 걷어잡으려니까. 그러나 좀 발전된 나라, 국민 수준이 높은 나라, 교통순경 별로 필요 없잖아요. 국민 수준이 높으면. 그런데 국민 수준이 나쁘면 서로 앞서가려고 막 추월하고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거 다 처리해주고 하려니까 교통경찰이 많아야 되니까 경찰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은 더 내야 되고 악순환이 자꾸 도는 거죠. 그러듯이 모세 네가 백성을 지금 안 가르치니까 이런다. 먼저 민도를 높이라 이 말. 민도를 백성의 수준을 높여라. 그러면 스스로 재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혜와 거기 보면 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20절 나오죠.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여러분 우리 총회에서 장안중앙교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수백 명을 목사 혼자 목회하느냐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나를 혹평을 해요. 목사 박 목사가 혼자 해먹으려고 부목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부목사를. 나야 편안하고 싶어서 얼마든지 모셔오고 싶죠. 지금 모셔오고 싶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난리나요. 모셔왔다가는. 나 죽죠. 잘못하면. 왜 그래갔느냐. 지방교회에서 목사님 뺏기고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모셔오면 난 편치요. 자, 신방 담당 목사님 한 분 딱 모시고 신방 다 하게 하고 행정 목사님 모시고 행정 다 담당하게 하고 또 교육 담당 목사님 청년부 대학부 담당 목사님 한 분씩 딱 이렇게 둬서 한 목사님 두서너 분 딱 모시고 나는 주일날 딱 와서 간단하게 설교. 그때는 이제 설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나도 한 15분 내지 한 20분 3박 그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오후 시간은 부목사 맡기고 수요일 날은 이제 강도 하나 누구 맡기고 얼마나 편하네요. 일주일에 설교 15분이나 20분만 하면 끝나는 거. 그 다음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전부 사회 다 맡기고 그러면 난 가만히 앉았다가 나와서 15분만
따삭따삭 몇 마디 하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남들 왜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못하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되잖아요. 이유는 성도들의 민도가 높아요. 수준이 높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나가면 목사 돼요. 그냥 나가면 7, 8년 내지 10여 년 신앙생활 하다가 가리키는 은사만 받았으면 거뜬하지요. 한 10여 년 남짓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민도가 높으니까 부태요. 어림없죠. 요즘 가게 새로 시작한 가정들 많거든요. 가만히 알아보니까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안 가르쳐 놨으면 죽어도 날 데려가죠. 왜? 일단 예수고사 한번 지내고 나야 편안합니다. 날 데려다가 고사 한번 지내야 되잖아요. 주여, 이 사업에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냥 돈 뭉치가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이러고 가서 기도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도리어 나의 뒤통수에 웃는단 말입니다. 나 기도도 안 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오라고 안 해요. 오라고 안 하니까 일이 없죠. 왜? 가르쳐 놓으니까. 그래서 민도를 높이면 대통령도 어렵지 않아요. 민도를 높이면 공무원 수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민도가 높아지면 경찰 수도 필요가 없어요. 경찰 숫자도 많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교육이 첫째인데 백성들의 민도를 높이는, 이거 이러다가 또 정치학 강의 나오죠. 그만해요. 나라 정치를 바르게 하는 데는 바늘알이 몸매 쓰는 거야. 갑자기 이번에 대통령 또 선거하는데 속지 말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다 거짓부렁이 안 돼요. 그렇게 100년대계인 교육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가 사기꾼 길러내는 집합장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사기 쳐먹잖아요. 저 지방대 나온 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지방대 나온 사람은. 저 지방대 이름 없는 대학 나온 사람들은 사기 쳐먹을래야 쳐먹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노력해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사무원으로 타면 5,000원짜리 하나 넣었다가도 그거 들통나면 당장 이거니까. 5,000원 해먹어도 끄떡 없지만 일반 공무원 동사무소에서 5,000원 점심값 받았다가 들통나면 그냥 날라난다. 그러니까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이 나라 다 버리는 거예요. 명문대에서 정말 민도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좀 세대 교체가 돼도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고리를 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나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선배도 그렇게 하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배가 앉아서 끌어들이잖아요. 선배가 딱 앉아서 장관, 차관짜리 앉아가지고 또 후배들을 다 끌어들여서 다 서로 연결고리 가지고 다 요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선배들한테 그거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감시단 또 세우니까 또 감시단이 또 권력 가지고 또 감시단은 이판이다 하고 또 해먹고. 그걸 누가 말해요? 민도, 이것이 교회 정치에, 교회 행정에 가장 민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회, 지금 기존의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 원치 않아요. 성경 공부하러 다닌다면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건 뭐냐? 목회에 필요한 쪽으로 가르치죠. 그걸 공부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이 신앙 수준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목회에 필요한 쇠뇌 공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잘 시키죠.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본질적인 내용을 성도들에게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왜? 민도가 높아지면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원목 하나 두고 부목들 질비하게 밑에 두고 그다음 각 파트마다 담당 교역자 하나, 전도사들, 강도사들 담당자 쫙 놔두고 그다음 목사는 그들만 다 딱 거머잡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성도들은 다. 그래서 암암리에 우리 개혁교회도
지배층 교회와 피지배층 교회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로만 캐토릭의 교회관이거든요. 천주교의 교회관은 지도층 교회와 피지도층 교회로 딱 나눠져요. 2층 교회, 2층 교회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그거 아니다라고 개혁을 했는데 다시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그 짓. 정말 일이 많아서 파트별로 나누는 거야. 참 좋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가르치는 목적이 아니라 통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당이 딱 주어지잖아요. 부모기를 딱 두면 교구를 정해가지고 이 교구 지금 50가정이다. 당신 맡아라. 매년 한 해 동안 당신이 70가정을 만들면 당신 연말에 가서 예산이 서지지만 70가정이 못 나오고 여전히 50가정이면 나가지는 않지만 당신 월급 증액이 안 된다. 월급 동결이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는 경우는 당신은 무조건 50가정에서 내렸으면 당신은 사표 내라. 무조건. 사표 낼 것도 없다. 그만두는 줄 알아. 그걸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끌어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엉벙하게 모아놓고 우리 교회에 부흥됐다. 이렇게. 그러니 백성들이, 성도들이 눈 뜨는 날은 우르르르 다 완전히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이드로가 참 지혜로운 말을 모세에게 일러줍니다. 백성들의 민도를 높여서 교육을 통하여 민도를 높여가지고 문제를 자기 갈 길을 스스로 자기 갈 길과 할 일을 스스로에게 보이고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온 백성 가운데서 재주와 덕망이 있는 자, 재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자, 여기 재덕이란 뭐냐? 재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재덕은 재주와, 국어사전에서는 재주와 덕망이죠. 그런데 이 재덕은, 성경적인 해석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그게 재덕이 있는 자다. 이번에 목요일 날부터 이제 우리 강남노예사나 권사님들 처음으로 강남노예 창설이에 처음으로 이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갔는데 날들어 주제를 정해달라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1박 2일 동안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선 권사님의 지혜와 권사의 지혜와 덕망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그러니까 2번 가는 날 저녁하고 그 이튿날 오전하고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권사의 지혜와 덕망, 아주 중요한 얘기죠. 왜? 지도자가 됐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바로 재덕이 겸손한 자. 지휘력은 재덕. 폭력,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압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벌로 하는,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영창 간다. 이걸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재덕으로 다스린다. 덕망으로 다스려야 된다. 교회를. 얼마나 멋있는 정신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날 몇십 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으라면 한번 앉아보겠다. 왜? 한번 확 뜯어 고쳐보게. 우선 교육계보다 확 잡아서 교육부터 확 바꿔놔보고 하여튼 고통이 좀 겪더라도 보장만 된다면 몇십 년 동안 대통령 자리가 보장만 된다면. 근데 4년 하라면 난 장안중앙교회 당회장하고 절대 안 바꾼다 그랬어요. 왜? 장안중앙교회는 멋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힘으로 안 하잖아요. 폭력으로 안 하잖아요. 막 협박으로 안 하잖아요. 장로님 말씀 순종해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주의종 말씀 복종해야지 이런 말 없잖아요. 안 하면 저주, 복 이거 없잖아요. 덕망. 지도자의 힘은 덕망에서 나온다. 재덕에서 나온다. 재주와 덕망에서 나온다. 이것이 바로 통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통치 요소. 교육, 재덕이 있는 지도자. 이 둘을 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진실무마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라. 지도자로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덕망의 능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덕망이 있어야 되고,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재덕이 있어야 되고, 재덕이라는 것이 재물과 덕망이 아니에요. 재주와 덕망. 그래서 50부장은 10부장은 역시 그렇게.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뭐 구역장이니, 그다음 지구장이니, 지구 지도권사니, 총무니 이런 과정이 다 그런. 구역장은 5가정 잘. 그러니까 구역장이 주일날 됐는데도 단풍 구경하러 가면서 집사님 왜 지난주일에 안 나왔어? 집사님은 왜 지난주일날 단풍 구경 갔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아직도 완전치는 못하죠. 물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완전을 향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좀 교인들의 수준이 더 민도가 높아지면 다 선거예요, 다. 구역장도 구역 두루두루 사는 거기에서 한 대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아이고 금년 한 해는 집사님이 우리 구역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투표해서 구역장 세우고 또 구역장들이 모여서 두루두루 세 구역, 네 구역장들이 모여서 아이고 이번에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우리 지구의 총무를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 구역원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모여서 이번에는 권사님께서 우리 지도 권사님 역할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져야 돼요. 그러면 재덕이 없는 자는 낙오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낙오되죠. 재덕이 없는 자를 누가 존경하고 따르며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지금이니까 할 수 없이 당연해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물론 이제 속회는 다 선거를 하죠. 회장 다 선거하지만 앞으로는 지구조직, 구역조직도 다 선거를 해야 돼. 다. 왜 그만큼은 지도를 받겠다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그 대신 민도가 높아야 돼요.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수준이 높지 않아가지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서로 인간적인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고양이 같아. 우리는 그때 만났잖아. 저것들 절대 상례하지 마. 이래가지고 패거리 장난이 있는 한 그건 안 되죠. 성도들의 수준이 어느 선까지 성숙을 해서 그런 치사한 생각들이 없이 정말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아끼고 자기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재덕이 있는 자를 구역장으로 세요. 그러니까 지금 구역장 위에서 임명하니까 해. 5식구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구역장 누구요? 뭐 안 일어나. 결석 많이 하는 게 구역장이 많아 지금 우리 교회가. 자기 구역에 성도가 왔는데도 맞아들이지를 못해. 안 되지. 앞으로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점점 지금 바르게 이걸 무슨 조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멋있게 해가자 이 말이 멋있게. 멋있게. 착각하면 안 돼요. 박 목사 눈에 들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박 목사 눈에 들면 장로도 되고 어느 장로님만 손 붙들으면 추천받을 수 있다. 천반의 말씀. 그런 교회 할 바에야 내가 뭐 하려 해요. 나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교인들이 그래도 이제 선한 일과 선하지 못한 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자꾸 범위를 넓혀가서 완벽하게 정말 덕망 있는 자가 재덕이 있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서지면 큰 소리 없이 교회가 다스려져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부모가 덕망이 있으면 가정이 언제나 조용하죠. 근데 덕망 없는 부모가 가정을 다스리려면 항상 큰 소리야. 야 이놈아 저놈아 큰 소리가 나고 막 울고 이놈이 화가 나서 우랑탕탕탕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가정이 시끄럽다고 말이죠. 지도자가 바르게 서진다는 건 무엇보다도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교육이 물론 선행돼야죠. 그래서 교육과 제덕이 있는 지도자, 이것이 성도들을 다스려, 교회를 다스려가는, 물론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치도 그런 자들, 존경받는 자들이 정말 지도자로 세워져야지, 아이고 저 영감 좀 물러갔으면 쓰겠어. 그런데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조직체에 의해서, 제도권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권좌를 누리려고 하는, 그게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냥 만연돼 있잖아요. 이게 왜? 민도가 높지 않으니까. 민도가 높아야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아,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되겠다. 이게 알아보는데, 그게 몰라보니까 뭐 그냥 선전에 휩싸이고 신문 보도에 휩싸이고, 신문이 누구 하나를 길러요, 여러분. 신문이 어떤 한 사람을 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문을 보실 때에도 어떤 특정인을 사진을 더 크게 내줬다, 조심해야 돼. 아하,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죠. 근데 민도가 낮으면 다 놀아나잖아요. 와, 이 훌륭하니까 신문에 내줬는가 보다. 같이 짜고 해먹을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자, 이래서 정말 이 성경 안에 이런 엄청난 통치 이념, 통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 줬을 때, 그들로 모세가 말하면서 22절,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에게 베풀 것이고, 아주 큰 일, 큰 사건은 어차피 너한테 올라올 거 아니야. 이것이 1심제, 2심제, 3심제. 이게 세상 정치가 다 성경에서 온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속에서 장로교 정치, 지금 우리가 장로교 아니에요. 장로교의 순수 정치를 이제 유럽,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화란 같은 이런 구라파 기독교 국가에서 이 장로교 정치를, 특히 이제 화란 장로교 정치 유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화란 같은 데는 대통령 이름 모르는,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고 사는 국민의 수가 60% 이상이래요.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이름 할 건 뭐 있어요? 대통령은 집무실에 앉아서 자기 일만 하면 되지. 백성들은 다 자기 가치관 가지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몰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보장돼 있고, 그런 정치가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에서 이제 그걸 구체화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신조도 만들어져. 정치도. 우리 이제 헌법, 우리 장로님들 늘 연구하고 보고 계시는 정치, 그 헌법, 요즘도 지금, 안수집사 피택받은 분 공부들 하죠. 장로님들이 가르쳐 줘서 그거 하는데. 그게 다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발전된 영국 교회가, 영국이 그 국교 아니에요. 국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정치가 좋으니까 영국에서 이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바로 그대로 장로교 정치, 민주정치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민주정치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교육이 빼진 민주정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오늘의 촛골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민주주의 정치의 본이념은 바로, 출발이 바로 이거예요. 교육, 그리고 제덕이 있는 지도자. 그렇게 해서 3심제. 그래서 작은 것은 1심에서 끝내고, 그 다음 조금 큰 것은 2심에서 끝내고, 아주 큰 문제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와서 모세에게 재판을 받게 하라. 그것이 지금 바로 이드로가 자기 사위에게 일러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베풀 것이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그러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담당한다. 그대에게 아주 쉬울 것이다. 정치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실 우리 장안중앙교회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얼마 전에는 당회를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요. 참 당회가 재밌어요.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없는 당회는 이제 거기에서 무슨 자꾸만 찌그럭 소리가 나고 충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분란이 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아직 이렇게 미개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사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마냥 정치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 말이야. 백성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자기 일에 집념하고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출발하는 것이 정치죠. 그래서 난 후배 목사님들에게 참 목회는 멋있는 거다. 왜? 종합예술이니까. 진짜 목회야말로 종합예술이다. 온갖 것, 모든 것들을 다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도 다, 몽땅 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처음부터 치밀하게 잘 출발을 시키면은 소용돌이를 겪지를 않죠. 우리도 한번 소용돌이 겪지 않았어요. 교육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정치 제도만 도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은 그랬어요. 장로님들을 그렇게 많이 모셨던 이유는 그때 장로님이 7분인가 8분인가 됐댔어요. 지금도 제 소망은 장로님 한 10여 분은 좀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 제 임기 내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어느 정도 그 모델은 만들어, 행정 모델은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10여 번, 적어도 10여 번. 그래,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도 교인들이 뭐 한 200, 한 3, 40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장로님들을 모셨는데, 장로님들이 일단은 성경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신학교육, 우리가 제창하는 신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행정력만 발휘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게 되죠. 노예하고 이렇게 손잡고 행정력만 발휘하다 보니까.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나는 그냥 밖에 나가서 가르친 거에 다 가르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별로 안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막 그냥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막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잘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된다. 이게 꿈만은 아니다. 사실 현실로 나타난다. 이게 현실로 나타나는 걸 후배 목사님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론만 자꾸 말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론이 현실화 되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진리지. 그래서 한 10여 분 장로님만 모시면 장로님들이 일일이 일들을 다 파트별로 맡아가지고 정확하게 제덕 있는 그런 일꾼들을 다 세워서 그분들과 상의해가지고 온 교인들이 편안하게 영원히 와서 편히 쉬고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회 학교를 잘 참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운영해가는 정말 장로교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이룩하고 싶은 것이 제 소신이고 또 바람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시키는 것이 공연이나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워야 그 교회가 되니까. 안 배우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제발 공부 안 하려면 좀 가까운 데 교회로 가시라고. 왜? 방해가 되니까.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말빨만 자꾸 내세운다니, 발언만 알지도 못하고. 그럼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공부하고 나면 조용해지는데. 공부하는 건 조용해지죠. 왜? 우리 장로님들이 정치를 잘못해보세요. 잘못하면 다 떠들고 일어나죠. 그러나 다 배워놓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일, 우리 당교에서 하는 일이 뭐 잘못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떠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조용하죠. 그래서 제발 공부 안 할 테면 그냥 우리 교회 여기까지 안 와도 천국 가니까. 천국은 뭐 장안용관교회 와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예를 들어서 이 말도 잘못 듣고 뭐 불교 다녀도 절간 다녀도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더라 그러지 말고, 지금 절간을 설령 다닌다 하더라도 택한 백성이라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구원시켜요. 그러니까 교회들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지금 안 나오든 그 관계없이 구원 얻는 건.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하려고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데 근본 목적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려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해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언제 구원시켜도.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되니까 교회 시끄럽고, 그럼 공부하는 중이면 좀 조용히 공부만 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앞서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면 나도 공부해서 저 선배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바로 미디안 이드로에 의해서 지금 모세가 그런 권면을 받고 23절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거예요. 백성을 평안케 하는 것이 정치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정치죠. 이게 목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당회가 뭐예요?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기분이에요. 성도들을 편안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그게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좀 편안하게 와 계실 수 있을까? 편안하게 와서 말씀 듣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우리 다스리는 분들의 연구 과제이어야 되고, 그것이 항상 우리들의 목적이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돈을 좀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큰 일을 좀 할까?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의 재산을 좀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큰 사업을 해나갈까? 대부분 다 그쪽으로 몰아붙이죠. 대부분 다 그쪽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이 하자면 하고 안 하자면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 앞에 딱 나온다 안 나온다니까 우리 설문조사부터 합시다. 성도들이 원하나 안 원하나. 그런데 80%밖에는 안 나와요. 80%밖에는 하자는 사람이 아니야. 20%는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왜 그렇게 반대하실까? 돈이 없어서일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게 생겼으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 그럼 또 왜 반대했을까? 주차장 한다니까 차 없는 분들이 반대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위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겠다. 생각하면 한마음한테 딱 이렇게 한마음한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것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솔직히. 마음 아플 게 뭐 있어요? 80%인데 오갔으면 20% 따라와서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기 싫다는 분들이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좀 기다려보고 또 한번 설득해보고 또 설득하도록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좋습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죠. 일을 해도. 그런데 하기 싫다는 사람은 만약에 80%가 힘을 모아서 했다. 그 일이 되면 될수록 속이 터지는 거야. 배가 아프고. 저놈의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혼은 고통스러운 영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구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평안케 하려는 데 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가 정치니까요. 따지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이드로로부터 모세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여기 나오죠.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지만 쉬운 일들은 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들이 거기서 다 스스로 판단하더라. 난 신앙상담이 없다니까 우리 교인들은. 신앙상담이 있어요 하면 이제 테이프 한두 개 들은 사람들. 또 지방에서 신앙상담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모를 거예요. 보면 이제 누구한테서 테이프를 하나 받아들었다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할 수밖에 없죠. 신앙상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신앙상담은 내가 안 하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 여기 뭐 여러분들 다 우리 성도 대학생들 일 일어나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다 그렇게 하라고 할 건데 자기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이게 현실이 아니냐, 사실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단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게 당신들 스스로는 지금 모르죠. 우리가 얼마나 고도로 성숙되어 있는가. 남들은 알더라고요. 여기 와서 제일 겁나는 것이 와, 성도들의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입을 뻥끗 하지 못하게 돼요. 실수할까 봐서. 입을 굉장히 높다. 왜? 제 강의하는 곳 얘기를 들어보면, 강의를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야, 이걸 이 성도들이 다 듣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벌써 짐작을 하는 거지. 와, 수준 높다. 이렇게 되죠. 수준 높죠. 솔직히 높죠. 제가 봐도. 우리 앉으면 대화 한 통 할 사람 누구 있어요? 응? 두세 시간은 넉넉히 깊은 대화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사람이 대화 한 통 하면요. 30분 동안 같이 못 앉아요. 그러니까 음담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그냥 남 욕하고 뭐 막 그냥 이상한 얘기하고 깔깔하고 또 웃고 막. 그래야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몇십 분이라도 보내니까. 우리처럼 진지하게 정말 깊이 있는 얘기하면서 30분 천만의 말씀. 따분해서 못 앉아있어요. 목사님들도 못 앉아있더라니까. 지난번 여기 몇십 명 오셨는데 아주 뭐 여전도에서 그냥 맛있을 때는 항상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삐죽삐죽 다 갖다 놓더니만 막 하얀 볶아라서 막 뽀얗게 완전히 그냥 호텔 레스토랑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냥 대접을 딱 해놓고 진지하게 앉아서 대화하고 좀 쉬다 가시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차도 안 마시고 다 일어나더라고요. 왜? 차 마실 시간도 따분한 거예요. 말을 못 꺼내니까. 대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인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깊으면 깊은 만큼 자기 인생이 깊어지는 거고, 대화가 경박하면 경박한 만큼 자기 인생이 가볍고 경박해지는 거고. 그래서 바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하나 가르쳐주러, 그러니까 오래 장인이니까 나이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장인으로 하여금,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장인이 어디서 이 떠돌이 장인이 어디서 배웠을까? 양떼를 기르면서 그 원리를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양떼 그렇잖아요. 일일이 사람이 다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맨물이 좀 똘똘한 놈, 그런 놈들을 다 이렇게 해서 길 가르쳐 놓으면 그놈들이 무리지어가지고 또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어도 수천 마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수천 마리도.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 이렇게 1000만에 가까운 이런 엄청난 백성, 너 혼자 어떻게 다 하겠느냐. 그렇게 해라. 앞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할 판인데, 광야에서. 나도 한번 나라를 한 40년 맡겨준다면 내가 하겠는데 40년이 아니고 4년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나 마나예요. 공인은 욕만 먹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이거. 저놈 때문에 우리 사업 망했다 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 기업 망했다 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 학교 완전히 병들었다 해가지고 그들이 세력 잡으면 그 다음 나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다 가잖아요. 과거에도. 앞으로 또 갈 거예요. 그 짓을 내가 왜 해? 자,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피곤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계속해서